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다면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마도 평안할 때가 아니라 불안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광야에서 깊은 밤에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애처로운 신세가 되었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어요. 이것은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야비한 짓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마저도 가로챘어요.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권유해서 자기가 살았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잠깐 가서 피해 있으라.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려고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조상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돼요.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0km라고 그러는데 직선거리로는 한 320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그 당시로서는 혼자 여행하기에는 매우 먼 거리였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야곱은 바로 그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 어느 날 밤 야곱이 지친 몸으로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찾아오셨을까? 아마도 깨어 있을 때는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야곱은 욕심과 속임수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었어요. 이처럼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사는 야곱이었기에 만일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구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자고 있을 때는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꿈은 아무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새로운 외부의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심리학자들은 꿈을 자신의 과거의 일이나 이루지 못한 욕구들이나 무의식이 표출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꿈의 또 다른 차원을 말해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을 예언하실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꿈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개인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야곱에게는 직접 임재하신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어머니의 보호가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보호막이 걷어지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고 위기의 때가 되었을 때는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좀 보겠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뭘 보았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위에 계셨어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간격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분명하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신약에서 야곱이 꿈에 본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야곱이 본 이 장면 속에 자신을 대입시켰고 예수님이 곧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닥다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미리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닥다리 맨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닥다리 가장 아래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만일 예수님이 하늘 맨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올라오라, 하늘까지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수도사들이 천국에 이르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오르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벨탑의 원리예요. 바벨탑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신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되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사닥다리의 가장 밑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좀 볼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개인적이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돼요.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전에 땅과 자손의 복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이냐 하면 죄를 짓고 도망가는 형편이에요. 이런 못된 죄를 지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는 이러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너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다. 너에게 바로 그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야곱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야곱에게는 더 추가해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야곱이 지금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또 죄를 짓고 떠밀려서 여하간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때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준비된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야 결국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에게 조건도 없이 약속하셨고, 이후에 보시면 야곱이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나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곧바로 응답했어요. 꿈에서 주어진 계시지만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응답했어요.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이 이제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꿈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곧바로 응답하고 곧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명절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게 야곱처럼 광야에 있을지라도 예배의 제단을 꼭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집은 멋진 성전이 아니었어요. 홀로 있는 외로운 광야였고 바위 위였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일정한 장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늘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래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좀 쳐다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옆 사람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옆 사람만 있나요? 그 옆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 처소가 거룩한 겁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만나고 우리들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야곱과 함께 돌베개를 베고 계셨어요. 야곱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야곱과 함께 광야를 걷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와 함께 병원에 함께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왜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괜히 교회도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쌍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나의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슬프고 실패한 시기들이었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한 쌍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왜 한 쌍의 발자국밖에는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기간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때란다.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는 아예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작정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시게 하시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전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다 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하실 것이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므로 저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대상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11조의 믿음을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것은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현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가져가시는데 10분의 1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몽땅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야곱의 서원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서원 기도한 대로 되었어요. 야곱은 안전하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도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조정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바로 그것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자고 일어난 돌베개를 성전 기둥으로 변화시킵니다. 불편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바위가 성소로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야곱에게서 처음으로 드리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손을 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 이러한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도 야곱은 여전히 힘겨운 여행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여행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여행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여행이 이제는 순례자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는 인생이 이제는 손을 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두려워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려울 때에는 나와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이처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